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벳세다 들녘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무르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의지하면 우리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 되셔서 모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세상 왕들만 대통령 뭐 이런 각국의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하고 또 더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식물들,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임금들에게 백성들이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 됐으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나를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자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제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도훈련 시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훈련 시킬 때도 1절에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제자들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 축사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권세 이걸 줬으니까 가서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리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제자들이
믿고 나가서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런 말씀이.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 훈련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들, 사역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람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 그게 다시 말씀한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말이지. 이걸 잘 누리고 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데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하면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자기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 말.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에 붙잡혀서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별 경우가 다 많은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역사에 속한 자의 삶으로 믿음 생활로 해결받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해결자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관자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하는데 그게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에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도록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거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적으로 건축하면서 재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체 과정이 있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있지만 이걸 내가 주인이고 담임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님들이 2차 책임을 지고 교인들이 다 책임지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감당할 땐 하나님의 일이지요. 저게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준비만 했지 하진 못했단 말이지.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게 없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면 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끌당하다가 그걸로 끝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지 그러면 별 염려 근심이 다 걱정되고 그냥 싸우고 다투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애들이 그렇다고 신앙 잘하고 잘 자라냐 말이지. 그렇게 안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잘 양육할 때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자식들도 가정도 잘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뭐 지식이 탁월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그래서 자식들을 잘 키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자식 좀 키워주세요. 내 자식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밤낮 그냥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식들이 신앙하고 그 자식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 됐다 그런 말씀. 뭐 잘한 게 없어요. 뭐 해줄 것도 없어요. 잘 먹여줄 것도 없고 입혀줄 것도 없고 잘 가르쳐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다고 하나님 제껴놓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상 걸로다가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줄 아는데 죄악으로 휩쓸어지고 요동하고 휩쓸리고 어렵단 말이지. 교회는 점점 기울어져 간단 말이지. 하나님 없는 신앙들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목표가 두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뭐 자아성취나 문제 해결이나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지.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하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들녘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13절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녘에 뻔히 아무것도 없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제자들이 뭐 떡을 갖고 있습니까? 빵을 갖고 있습니까? 돈을 갖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12절에 날은 저물어 가는데 사람은 많고 배고픈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사도가 나와 12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줄 게 없는데 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는데 줄 게 없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이고 아깝고 인색하고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맡겨라 그런 말씀. 여기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요한복음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빌립은 먹을 게 없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가져도 살 수가 없다. 1년치 봉급을 가져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가서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거 여기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모자라는 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오병이어 그거 있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모자라는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런 주님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게 뭐냐? 축사하셨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 2만 명쯤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뭘 드러내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기적의 역사,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초점으로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살면 떡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지. 불뱀에 물려도 괜찮단 말이지. 모자라는 거 많아도 괜찮단 말이지.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지.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생명의 공급, 영원한 축복의 공급을 보게 하시려고 이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없을 때는 주님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척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 초점을 안 맞춰요. 말씀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뭘 좀 얻으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거기다 마음을 뺏기고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니까 주님 없는 신앙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신앙을 시작했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세상 나라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가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고 거기다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는 데만 필요하지 내 인생 자체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길로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경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물질의 문제, 양식의 문제, 경제 문제 이거 해결됐으니까 그것도 해결해 달라고 왔다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떡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의 목적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방향을 전환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는 모르고 또 떡 문제 해결해, 또 문제 해결해, 또 문제 해결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쫓아왔다는.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거 조금 더 거기다 초점 맞추다가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떡 5개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 가지고서 무리에게 나눠주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는데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우리 마음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눠줄 걸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 근데 그걸 먼저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이유는 그거 혼자 꾸리고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 그런 얘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지 너 혼자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욕심부리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그렇다 그런 말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복이 되고 영원토록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 거 줬어요? 자기 게 있었어요? 주님의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공급받아가지고 그거 나눠준 거지. 주님이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신 거지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의 동산의 태초부터 내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내 겁니까? 자식은 내 겁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겁니까? 생명이 내게 아닌데 오늘 저녁에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내게 속한 건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내게 속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이게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건 별 사건 많은데 그건 종류별로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죄악이 들어온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그 왜 그러냐? 마귀의 유혹을 받았단 말이죠. 마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면 그래서 내 주관을 따라 살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영원토록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났는데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더라. 이건 뭘 말씀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는 그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하다. 그런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아깝고 인색해서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죄된 인생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세상에 뺏기고 가요. 자식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겉모습이지
자식들을 세상에 뺏기고 마귀에 뺏겼는데 누구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주고 가는 거지.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쓰임 받으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도 책임져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역사, 선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건 별로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못할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서 행한처럼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보태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비전을 갖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조금 있다, 뭐 가진 게 조금 있다, 내가 조금 있다, 이걸 바라보고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걸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들이 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고 목장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이웃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비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0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